화면에 보시는 이 찬양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 찬양은 항동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싱어송라이터인 이 조준모 교수님께서 작곡 작사한 곡인데요. 이 곡을 쓴 배경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엄격한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항상 1등을 해야지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압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내가 1등을 해야지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기대치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찾아왔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니까 항상 1등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또 항상 무엇인가를 잘해야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은 1등을 해야지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잘해야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 곡을 붙여서 쓴 곡이 바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악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 원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제가 요엘에게인데 아들 이름이 요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에게 쓴 편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성경에 갑자기 좋아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는 지명인데 시온이거든요. 아기를 낳으러 가기 전날까지 아들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온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래 좋다, 시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시온이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음악을 잘 못하니까 작곡 작사는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만들어서 들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시온을 연구해서 설교를 들려주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든 생각이,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저기 있는 시온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아주 영적인 좋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언제 더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온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을 이 히브리어로 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양지바른이라는 뜻으로 요새나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시온의 위치인데 기드론 골짜기와 힌논 골짜기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공격을 해도 아주 강력한 요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다만 이 시온이라는 것이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이 적에게 대해서 공격을 이겨내는 이 좋은 요새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이 진정한 요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시온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요새와 같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성물을 위협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군대 있을 때 쓰러지시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교회로 전도하셨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몇 년이 못 되어서 임파선 암이 걸리신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무섭기도 하고 병원비도 원무과에서 물어보니까 한 1, 2천 나온다고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를 얼마나 하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시온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수술도 잘 되게 해주셨고, 그분께서 비급여를 하나도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 이 나라의 지원을 받게 도와주셔서 병원비가 나중에 정산하니까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께서 병도 완전히 치유되셔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이제 어떠한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에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도 드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안이 좋지 않아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대보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기대는 것도 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제가 고기는 잘 먹는데 기대보지 않으니까 기대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온이를 안고 딱 있는데 시온이가 저한테 슬며시 이렇게 기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댄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도 느끼시겠지만 이 자녀에게 내 목숨까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은 이제 아내한테 들었고, 두 번째로 아들한테 이렇게 그런 마음이 탁 들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고 싶으셔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아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5절 22절 55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6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예행하리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추다가 이제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온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며 시온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다 성전을 지으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네. 화면에 보시면 시온상이 아니라 어디에 지었냐면 모리아산에 이렇게 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은 이후로 또 모리아산까지 포함해서 시온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시편 2편 6절에는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9편 또 시편 132편 137편은 여호와의 초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서 8장과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한 구절만 보시면 이사야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셨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도 떨어져도 구투라는 저희 아버지 집안에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시겠다라는 지상대 이 사명을 가지시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와 동생이 태어났고 그때까지 사명을 이루지 못하셔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제외하고 저와 또 어머니와 동생이 같이 이렇게 매주 가정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되게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우리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집, 뒷집, 옆집 기도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다 기도하시면 체감상 한 30분을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죠. 그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 또 다시 온 세계를 돌아오시고 저희 집에 딱 기도하면 끝나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으로 그 당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시온의 사명감이 있으셨는지 이 본인이 집안의 영적인 예배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속 예배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지나고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어머니의 시온의 사명이 있었기에 힘든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제가 엇나가지 않고 사춘기도 없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장의 시온이요 가정의 시온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안에서 우리가 시온이 되어서 그 시온의 대로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도시 전체와 이스라엘 전 국가, 즉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백성은 그 나라의 법에 또 그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의 왕은 그 백성을 지킬 책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성경을 갖고 올랐어야 되는데 급하게 못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판사님 앞에서 제가 이 법을 몰라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판사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저 나라에서는 어겨도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풀어주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에 맞게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등마룻교회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정말 열심히 이 성경 읽기를 올려주고 계시고, 또 특별히 이 주일에는 성경 읽기 반이 만들어져서 거의 제가 봤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 이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교회에서 아주 좋은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잠깐 일어나는 붐이 아니라 우리 등마룻교회 영적인 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 왕들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법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며 세상의 법이 맞다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저도 가끔 세상에 나가면 좋은 차를 보거나 좋은 집을 보며 좋다 이렇게 느끼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저도 그런데 매일 세상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온,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 아까 말씀 나눴던 시편 84편 내 주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른비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실 때 특별히 옆에 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시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흘러 넘치는 귀한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시온의 대로가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쁘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시온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유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시온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